사람들이 참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또 이 가진 사람하고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있다, 또 뭔가 없다, 이것에 참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격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물질을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지게 되어도 사람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불안하기만 하죠. 더 큰 것이 필요하고 더 센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뭔가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 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또 생명이 되십니다. 또 진리가 되십니다. 또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또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세상이 막 섬기는 그런 하잘것 보잘것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참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장 7절에 또 무엇이란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 그게 뭘까요?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릇입니다. 윤기도 없고 또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습기가 차면 그냥 깨져버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을 그곳에 담지는 않죠. 그냥 편하게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냥 쓰다가 깨지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정도의 그릇, 바로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죠. 볼품이 없습니다. 때로는 예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무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질그릇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과연 누가 부자일까요? 대답은 바로 접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바로 접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자,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누가 부자입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복된 분들입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접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로 바뀌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비록 사람들은 우리 육체를 보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질그릇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내 자신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겉모습, 이 질그릇 같은 그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형편없어 라고 느낄 때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네. 저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네. 저들에 비해 나는 아무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도 않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이 겉모습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조차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무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죠. 또 대한민국과 하늘나라,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못난 자가 아니고 가장 잘난 사람들입니다. 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내 자신을 너무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몇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일부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도 보배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하늘나라 전체를 위협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이고 그들은 일부분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일부분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날마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게 더 값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를 가졌습니다. 그 전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게 될 때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문제 안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 안 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환난 안 겪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똑같이 우리도 당할 수 있고 우리를 우겨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우겨싸고, 어떤 때는 원수가 우리를 우겨싸고, 어떤 때는 고난이 또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쌀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우리를 우겨싸죠. 어떤 때는 물질 없는 것으로 우리를 우겨쌉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슬픔이 있고 낭패감을 맛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질그릇된 우리들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죠. 사방의 간수들이 옥문을 지키고 사방으로 그가 우겨싸임을 당했지만은 그는 날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갇힌 철창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차여진 그 차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우겨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유해집니다. 마음만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만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몸조차도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 비결은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가둘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나 또한 사람들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답답한 일을 참 당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뭔 일인가 싶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근원이, 내 소망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답답함을 시원케 해주실 예수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답답함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다고 요즘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답답해, 답답해. 가끔 그런 권사님들 계셔요. 그런 집사님들 만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답답함을 시원함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답함을 풀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오늘 시원케 되고 또 오늘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내 자신의 뭐를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 내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상은 밝은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늘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이 느끼죠. 이제 우리가 두드림 전도하면서 외부로도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참 많이 겪을 겁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상처받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직 세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의 어두움이 그 빛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만난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님을 듣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참 많은 버림을 받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안 들키고 잘 직장 생활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켜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참 불편해집니다. 회식 자리도 불편하고 어딜 가서도 불편하고 매일 불편한 거 투성입니다. 어떤 때는 친구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버림받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분, 다 떠나도 다 잃어버려도 결코 남아 계시고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버림받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내 안을 지키고 계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들을 거꾸러뜨리려고 야단입니다. 넘어뜨리려고 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려고, 또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은 아무리 거꾸러뜨리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힘은 약합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죠. 근데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드는 그 힘보다 엄마가 아이 손을 붙드는 그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이 더 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꾸로뜨려 망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넘어집니까?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망해간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승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쌓이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까? 답답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낙심치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핍박을 받으며 버림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10절에 예수를 항상 몸에 짊어지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짊어지고 사는 것, 예수를 항상 몸에 짊어지는 것, 이 사실을 교회에서만 믿고 붙들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저 세상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몸이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죠? 뭐죠? 굉장히 귀한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귀한 그런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졌습니다. 그럼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예수님이 계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셔, 당신도 예수님 좀 만나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저분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리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케 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말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신,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선한 일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것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뜻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춘천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매 순간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삶,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이 남아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